21장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1장은 지금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율례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속죄 규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생명은 구약 계시는 우리가 이게 육적 계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육, 번성, 또 땅,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육적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걸 이루신 내용들은 이 영적 계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영적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육 번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새로운 우리가 땅 끝까지의 증인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전 영역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이렇게 모든 지역에 발로 밟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지면을 땅으로 박는 통치 아래 두어지는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뭔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생물학적 생명에 머물러져 있으면 이런 신앙의 감각을 우리가 채워갈 수가 없어요. 이 생물학적 관계로부터 신령한 관계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의 또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첫째 날 창조되어진 상태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이것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그런 혼동되어져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허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으로 이걸 이름을 짓고 이걸 하늘이라라고 명하시고, 이 하늘에다가 이제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제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혼동되어져 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무추로 이걸 나누시고, 그리고 이 뭇에다가 나무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계시세계에서 보여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든 이런 천상계의 일을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되어진 겁니다. 이게 천상계의 일이라고 한다면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이제 일반 철학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양 이제 빛으로 이야기했다 하고, 또는 우리는 이제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무추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흙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서의 생명의 요소를 잡는 거나 이런 그 모든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흙 위에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무트로 만들어진 여기서 심겨진 나무,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잡은 거예요. 이걸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 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이 묻과 묻이 근원이 되어진 흙으로부터 이걸 지었고, 그 다음에 생기를 갖다 불어넣은 거예요. 물론 이 묻은 이제 나중에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구체화 되어지죠. 동물 세계 또는 우리 그 공중에 나르는 새나 물고기들이나,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들, 그리고 사람까지 이 흙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을게 되어진 거, 인간이. 그런데 지금 이 혼돈, 이 흑암과 공허, 흑암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땅의 상태,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자우지간 이 천지에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이걸 구분을 갖다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뻐하시는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천상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천상계가 지금 여기서 우리 천지로 나눠놓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나눠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이 작정은 결국 우리가 이 만들어진 이렇게 나뉘어 놓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 아래 살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다가 하나님 날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이 생명의 문제는 결국 저 천상계에 대한 생명의 근원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졌어요. 뭐 중생이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생물학적 개념을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가 생물학적 개념에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물학이라는 건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걸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 물론 이 생명이 이제 이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잖아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사망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이 생명도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한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해 아래 살고 있던 우리들이 끝내 죽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뭐 우리 수학에서 허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 뭐 사망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놨었는데 사망으로의 부활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예정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세계의 원리예요. 그다음에 우리 선택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백보다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심판 때 가가지고 생명으로 부활한다, 사망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할 때 해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밖에는 이걸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게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이걸 가르는 일이 택자와 불택자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빛을 따라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에 이걸 버려두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빛된 증인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첫째 날 만들어놨던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넷째 날 이제 뭐 태양을 만들어 놓지만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이제 해도 달도 다 없어지고 하늘도 두루마리 말리듯 다 말려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파악이 되어져야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신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칫 윤리적으로 이제 어떤 인간의 살아가는 형식을 가지고 마치 종교의 근본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를 위해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어떻게 저 천상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저 천상계를 창조하셨던 그거로부터 우리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 존재의 그런 그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가가 신앙생활에 다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육적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육적인 개념으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육적 계시에 대한 것을 완성을 했다 해서 영적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했다 해주셨는데 그 영적 계시의 방법을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육번성, 땅정복, 통치라고 하는 세속적 어떤 국가의 요소를 가지고 이해하는 이런 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전도해라.
전도해가지고 교회 뭐 교세를 넓힌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땅끝까지 증유되니까 이건 지역을 무한정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마치 우리 승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의해 가지고 만왕의 왕 되어진 그런 그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어둠이 우리의 이 어둠이 죄가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개념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망이 있어가지고 이 사망은 우리의 생명은 사망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사망을 감싸 안는 개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복음을 증거하고 뭐 거기서 마땅히 우리 뭐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몇 명을 증인을 갖다 했느냐 전도를 갖다 했느냐라고는 숫자에 연연하게 되어지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전도 생활하다 안 하는 걸 갖다 자기 변명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수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우리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빛과 어둠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그 다음에 사망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뭐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건 죄의 세계, 죄의 개념.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또 맞지도 않아요. 우리 이 생명의 세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건 우리 이제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 예,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이런 그 이와 이걸 의, 이걸 죄 이렇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꺼멓게 그려놓고 도깨비 방맹이 들고 있고 저승사자처럼 나타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 세력에 우리가 종로로 탄다는 것.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도가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최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관성이에요. 관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대한 의미를 반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의의를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해서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걸 칭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죄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이 죄,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드러나는 걸 죄라고 그러고 이 죄라고 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이 범죄가 나타나는 이제 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죄냐라고 하는 가장 지엽적인 방법으로부터 좀 더 그거보다 더 뭐 구체화되어지거나 또는 개념이 확장되어진 이런 범죄의 개념으로 이거로부터 더 근원적인 죄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거의 권세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게 아주 열매라고는 눈에 보이는 게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가시적인 것이 우리 비가시적인 걸로 점점 이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열매라고 하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저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에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빛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이 공허한 그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을 때 이 아랫물,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여기 혼동되어져 있던 아랫물을 물과 무추로 나눠놓은 거니까 요 영역이 결국 물과 무추로 나눠놓은 이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게 하시고 땅을 다 불로 녹여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랫물로 되어진 세계가 말려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럼 이게 없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없어진다고 한다면 뭐 지옥도 천국도 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이 천지의 개념은 이미 천국과 지옥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이 물과 묻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과 묻도 여기서 나무를 나게 하시는 것이 묻에 이 나무를 나게 하시고 이 혼동되어져 있던 곳에 물로 나누는 이 물의 권세, 이것이 대부분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또는 권세 이런 걸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바다와 그다음에 어떤 대양 세력과 육지 세력으로 나눠놓듯이 물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저 물의 권세를 여기서 이제 전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사단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물로 토해내는 공격을 갖다 하거든요. 물로 토해내는 그 공격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 물로 묻을 공격을 해서 이 묻에 있는 생명, 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떤 근거를 삼고 있는 그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쪽에 보게 되면 유브라데스 강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위에 하수와 아래 하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경계하고 그다음에 택자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 하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것이 마른 예가 나오죠. 말라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그 이방이 공격을 갖다 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이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살아가는 영역이 거룩의 영역입니다. 이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공격을 할 때 해오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여기에 강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호가 되어지면 다행인데 이 하수가 말라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선민이 세속하고 다른 바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이 세속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삶의 방식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는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문화를 거룩한 우리의 삶이 경계를 갖다 끊임없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을 경계하게 되어지고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게 되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세속주의 배경. 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세속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이 여기 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일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물의 권세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이 뭇에서 드러나는 짐승들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안에서 기생되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음녀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짐승 권세라고 나눠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으로 있고 또 영적 개념으로 할 때 또 달라지고 그래요. 그냥 표현 방법이 수없이 달라져요. 성경 한 권의 성경에서 같은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계시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졌는가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로 이해가 다 되는 거야. 성경을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원리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생육 번성하는 걸 뭐 우리 자손들 낳는 거, 땅 정복하는 거를 땅 차지한 거, 뭐 땅 빼먹기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어지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사실 이렇게 보는 개념도 없어요 거의. 현세 이제 이 세속주의에 매몰되어진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의 해석을 이 육적 계시의 방법하고 차별화를 안 둬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이 잘못 성경이 지도가 되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끊임없이 뭐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든가 땅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지향하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일이다. 우리 주님은 물론 이제 이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하고 계신 분이죠. 만왕의 왕으로 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물론 이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로부터 이 의와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칭의와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 이게 로마서에 가게 되면 구원의 문제로 이게 전부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로마서의 논리를 따져 보게 되면 1장에서 우리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의 불의가 전부 육적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육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육적 개념으로의 불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걸 충분히 육적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 영적 개념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소꿉장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소꿉장난을 한다는 이야기는 육적 개념, 우리들의 어떤 생물학적 그런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사느냐라고 하는 걸 겨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전승하고 보수하고 뭐 이런 이 진리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저 진리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왕이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는 이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여기서 어떤 생물학적 또는 도덕적 윤리 이런 개념으로부터 차원 높은 구원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진다.
뭐 생명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그 부분에도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육적 계시의 방법 중에 지금 2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속죄 규정이란 말이에요. 살인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죽인 자가 있으니까 사망 환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살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살인자가 몰라요. 누군지 살인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시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미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인을 하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사랑하고 살인을 갖다 하면서 살아갈까요? 수십 번도 더 살아갈 거예요. 심지어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팡 쏴주기 싶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살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거기서 뭐 죄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놨죠. 뭐 간음하는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간음을 생육번성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자마다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자가 이쪽에서 문제로 하게 되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되어진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놓고 보는가가 이미 간음에 대한 문제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겨우 이걸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우리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통속 개론에 의할 것 같으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이 하와를 만드는 그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제목을 삼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하와를 통해 가지고 교회와 머리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이 거처할 곳 아니에요. 거처할 곳. 이 거처를 어떻게 삼는가? 이거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부의 단장한 모습. 이 단장한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나라라 이렇게 지칭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결국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의 단장한 고린도서에서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이것이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과 남편의 예를 가지고 에베소서는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신랑과 그다음에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확장시켜서 그리고 거룩에 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진 것 같은 이 복음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맞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은 그냥 감싸 안는 겁니다. 감싸 안는 것. 우리가 선악이 대결 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의 권세로 감싸 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부 어린 양 모습으로 나와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게 권세로 등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좀 끊임없이
이 권세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 사회학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사적생의 원리라든가 또는 연즉보의 원리라든가 또는 봉직시의 원리라든가 스스로 섬기는 거를 우리 권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대적과 싸운다는 이야기는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것. 여기서 영향을 부려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당할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싸 안아버리고 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쟁 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한 문제를 보게 되면 투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흡수통이에요. 흡수통합. 우리 이제 이 북한하고의 통일 문제를 흡수통합을 갖다 할 것인가, 뭐 이원제 통합을 통일을 갖다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논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흡수통합입니다. 흡수통합. 그러나 이 경계는 명확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생명의 개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제가 근 30분이 지나도록 설명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생명에 대한 거는 수없이 듣고 그래야 개념이 뭔가 이렇게 그려질 듯 말 듯한 개념이에요. 이게 쉬운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것부터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 제일 눈으로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먼저 그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때 와가지고 좀 더 신령한 방법으로 그 그림을 그려놨더니 이 패턴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자마자 이미 살인한 거야. 여기 간음을 했다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러면 뭐 왼쪽 눈이 뭐 하게 되면 그걸 뽑아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쪽 눈 강구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낸다는 이야기는 사실 다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걸 하나님께 직접 우리들한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단장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이 해갈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인간이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영역 속에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뭐 나는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이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세계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이미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여기서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자유, 그 자유가 어떠한 건지 이런 거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못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만약에 나처럼 살려고 한다면 결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결혼하면 너희들 아내들 뭐 염려하고 그러고 사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못하고 살 텐데 그럴 바에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배치되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이미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물학적 생명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다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살인자를 잡아가지고 뭔가 법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입법자가 우리 성자 하나님을 보내줘가지고 그 법대로 행하라고 해가지고 행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심판하시는 걸 사법자이신 성령이라고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나눠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걸 다 이루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택한 백성들 중에 누가 죽였다.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죽을 수가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자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되어진 우리 영혼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죽인 자는 있으되 살인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할 때 해가는 방식에. 그런데 뭐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단 거기 성읍을 거리를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지역의 성읍의 장로들을 책임을 갖다 묻는 걸로 그렇게 줬어요. 성읍의 장로들과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시했던 제사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부 아담으로부터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살인죄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당신은 살인죄입니다라고 살인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받지 않은 오전은 그러다 법이 없는 자들에게 남겨졌다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죽인 자도 모르는 이런 그 살인죄에 연루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상물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일정해요.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근데 여기서 그 장소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그런 제물을 드렸던 것이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씻어낼 수 있는 물이 항상 흐르고,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그다음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경작되지 아니한 인위적인 작업이 없었던 그런 그 산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 가가지고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제 함께 가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니까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죄를 이제 사하고,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데 정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일들은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그걸 도덕법이라고 이해갖다 해놓고, 그 도덕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를 여기서 소위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율법적인 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되어지지 아니한 이런 죄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간주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으며 라고는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창세기 1장 28절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도덕법의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는 또 그것도 부정을 하잖아요. 도덕법을 부정했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도덕법이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이런 전방위 교육의 방법이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4가지 항목,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그 죄가 수없이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그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인식의 방법을 우리한테 가입을 시켜줬다. 자, 이제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스라엘이 전폭적으로 모든 죄를 다 져야 되는데 그 중에 장로가 대속을 갖다 했고, 또 대속 되어진 장로가 같은 제사장과 함께 송아지, 죄 없는 송아지로 제사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사하는 예가 되어지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부지불식간에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몇 구절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윤리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치졸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그 일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것 같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의 좀 영역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 14절 보게 되면 포로를 아내로 취하는 규정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종으로 이제 얻게 되어진 전쟁 중에 포로 중에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아내를 삼든지 또 아내를 삼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걸 종으로 여기고 뭐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런 일을 갖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의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게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그 예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니까 15절로 17절 한번 장자의 상속권 규정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내를 두 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있다 그런다면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남편한테 있는 거죠. 남편이 딱 봤을 때 제가 제분 난데 뭐 이렇게 구별을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주신 아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일이 기준이 돼야지 인간이 먼저 기준을 삼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기준 삼은 거는 이제 그 미흡다고 하더라도 먼저 아내를 삼게 한 거는 너의 기력, 이 진리를 전승하고 있는 그런 기력에 처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야. 이 전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좋은 세계를 전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소개를 갖다 해야 되고 진리가 전승이 돼야지 자기가 좋은 걸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요즘 난리들 아닙니까? 뭐 말이야, 뭐 개혁이니 또는 세습이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지만 그런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왕국을 왜 자기가 걱정을 한대요? 자기는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얻은 아내가 예뻐 보이게 되면 자기는 그걸로 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첫 번째 것이 좋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첫사랑, 진리의 첫사랑을 깨닫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살다가 보게 되면 처음에 깨달은 것보다는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진리의 체계를 돌려가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건 어떤 아기를 낳느냐라고는 생명의 문제가 연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다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18절로 21절 폐역한 자식에 대한 징벌 규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지니라. 이것도 물론 진리 전승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친육적인 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앞세워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개인의 삶하고 우리 공인적인 삶하고 끊임없이 대척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삶에 기울 수가 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점점 진리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친육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 주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참 생명이에요. 육신적으로 해도 내 새끼 내 배 앞에서 났어. 내 새끼야. 라고 그런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생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가 확장되어지고 전승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죠. 그다음에 끝으로 22절로 23절 사형당한 시체 처리 규정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걸 보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70년이 넘어가고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쯤 가게 되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흩어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진리를 갖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중간기에 만들었던 70인역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인용한다든지 신약 성경 인용한다든지 하는 근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70인역에 번역되어진 걸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불력에 건드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다 하지요. 70인역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더냐. 예수님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 맞지? 라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공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 70인역으로 봐가지고는 얘네들은 말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새롭게 하자라고 번역을 했다 했어요. 뭐 90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녀가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렇게 하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물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잖아. 봐라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맞지? 그리스도 맞지? 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야.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나무 아래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맞지? 그리고 여자가 난 거 맞지? 남편 없는 여자가 난 거 맞지? 그러니까는 예수는 저주받은 거야 인간들아. 사생아가 되어져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딱 뿌려. 자기네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 공격했던 모든 것들을 무산시키는 것이 성경을 바꿈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제1차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대교가 성경을 번역을 자기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이제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 기독교의 어떤 성경의 유일성, 성경의 무흠성, 성경의 우리 영감성,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요즘 성경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초를 갖다 두었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 왔고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게 되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그 궤적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사건들이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저주예요. 신약적인 우리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허다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육신적인 생명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